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저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건강하시라고 뜻하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는지 이제 오늘부터 며칠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외동 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컸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정말 잘 사는 집에 그런데 시집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층층시야 시누이도 있고 또 뭐 이래 있는 집에 어른도 아주 깐깐하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 반대를 했는데 굳이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것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가지고 첫 번째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고 이제 자갓집에 왔는데 엄마가 1년 만에 보는 그 딸의 손을 붙잡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반가웠겠죠. 그죠? 사위 한번 보고 딸 손 한번 더 잡아주고 그리고는 참 이제 시댁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여유를 누리고 이제 TV 보다가 잤어요. 이제 또 누가 와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또 이불을 덮어주세요. 그 손. 그리고 이제 또 금방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손에다가 얹어주면서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했을까요? 잘 살아라. 그 잘 살아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시부모한테 잘하고 형제지간들한테 잘 섬기고 지혜롭게 몸 상하지 않고 잘 지내라 이 뜻이겠죠. 오늘부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그 외동아들보다도 외동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여기의 목적이 이제 아시겠죠? 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배우면요 행복해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생명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을 뭐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간단하죠. 주 예수님 이 생명의 주인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말은 구원이 뭔가? 뭐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하는 말처럼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런 것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창조주를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해봐야 되겠죠. 자, 2017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1년에 78,863명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차례대로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렇게 순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거의 8만 명이잖아요. 그죠? 8만 명이 12달로 나누면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 될까요? 네? 한 달에 거의 몇 명? 6천 명? 그러면 6, 2, 12, 7,200명밖에 안 되는데 7,000명, 7, 2, 14, 8,400명 그러니까 한 6,700명 정도 된다 생각하십시오. 한 달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서울의 종합병원이라든지 이 지역의 종합병원에 암으로 죽어가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명이요? 6,700여 명이 우리와 같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분들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암 선고받고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의 표정이 어떻든가요? 어두워요. 내 암 걸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내 보험금도 많이 타고 묵고 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정말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세 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분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좀 추렸습니다. 이분은 제주중앙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제주도는 잡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분은 간경화, 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가정과 건강을 건강식품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 그걸 읽고 내 몸은 병원에서 다스릴 게 아니라 천연계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알게 되고 제주중앙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이 완전히 낫게 되십니다. KBS 생로병사입니까? 옛날에 이런 프로가 있었나요? 네. 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검사하는 걸 다 찍고 실제로 의사한테 완전히 간암이 없어졌다는 것을 밝혀서 신문에도 나고 TV나 매스컴에 화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수천 명이 실망과 낙담과 좌절 속에 죽어가는데도 그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진주중앙교회 여기 있다가 제가 진주중앙교회를 갔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상북동에 살다가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어느새 9년이 지났어요. 우리 성민이 맞죠? 저 친구가 탁구를 잘 쳐요. 우리 집사님 되면 저 성민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죠? 우리 할머니가 거의 거두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9년 있다 보니까 저만큼 커가지고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근데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성민이에요. 진주중앙교회로 가가지고
이분하고 탁구를 딱 3분 쳤어요. 성민이한테 배운 실력으로. 이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딱 3분 쳤는데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건강 강의하러 갔더니 이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어요. 누구시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탁구? 이랬더니 아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사는 동네에 그 아파트의 상가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믿더라도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선입견부터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분이 나눠준 가정과 건강 테이프 서적 건강 서적을 통해서 암이라는 선물을 딱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읽은 그 책을 보고 여수 요양병원을 온 거예요. 그래서 진주 중앙교 침례를 받고 지금은요 전국을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래요. 이분도 암에 걸리셨지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수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 있대요. 자, 세 번째, 요 분은 제주도에 가면 한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림교회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의 어머님이신데 올해 연세가 얼마나 돼 보이세요? 94시예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유방암 말기였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원주 기독교 병원의 의사하고 기도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 의사가 인술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저도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수술 한번 해보십시다. 해서 수술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그 의사는.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받고 몸이 점점 죽어가는데도 어디 가서요? 산에 가서. 산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라는 법만 있나?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죽으라는 법만 있습니까? 아니, 어떤 법도 있어요? 자,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시작. 사는 법도 있어요. 사는 법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목구멍에 거미줄 칠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요. 자,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세상 살면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 어째도 힘내고 열심히 살자.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 교회보다 소리가 조금 적네요. 이러면 뭐 할렐루야 이러는데 조금 더 연습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럼 어색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암에 걸리셨지만 암에 걸렸었는데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1년, 2년, 3년 더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는가? 조선대학교 그 도서관에 논문이 조선대학교 쓴 논문이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이게 언제 썼나 봤더니 2005년 2월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 보세요. 자, 여기 분홍색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난 다음이고요. 이 보라색은, 옅은 보라색은 암에 걸리기 전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앞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가? 죽으라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음식을 아주 짜게 먹었대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싱겁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갓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된 애들한테 짠 거 먹이거나 매운 거 먹이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No! 그러죠. 인상을 써야 안 써요? 이러죠. 근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짜고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으아! 시원하다 그러죠. 좋다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또? 속이 깔끔해진다 그러죠. 여러분,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전에는 짜고 맵게 먹던 사람들이 싱겁게 먹더라는 거예요. 맞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렇구나 했더니 무릎을 탁 치고 어떻게 합니까? 맞네 이러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치고 먼저 시작.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더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탁 치고 우와 맞네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음식을 몇 개 먹던 사람들이 덜 맵게 먹고 육식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육식을 적게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안 받게 살라고 노력하고 그런 강의가 많아요. 그렇죠? 술, 담배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거의 안 하게 되고 혹시 하더라도 숨어서 눈치 봐가면서 양심을 쪼리면서 해야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자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우리의 암세포가 어떻게 변해요? 정상세포로 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네. 맞죠? 제가 뭐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맞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도움이 있을지어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했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책임 못 진다. 나중에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언제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의 연속이 되거나 아니면 저주의 삶의 연속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오면요,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한심하고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 겁니다. 그거 들으면요, 맞네 이런 소리 저도 나와요. 우리는 이걸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 몰라. 왜 저 사람들은 아멘 저러나 이해가 잘 안 돼. 그 말이 뭐가 똑같아요? 맞네. 자, 보세요.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유의 원리. 여기까지 배워서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침 맞으라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부항 떠라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찜질하라는 이야기 놓아요, 안 나요? 안 놓.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이야기예요. 치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참된 치유는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것들은 참된 치유의 원리다. 아, 맞아라 좀. 아, 맞아라 좀. 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단순히 지금 당장 어떻게 효과 나는 것을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참된 치유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건강, 생명, 행복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육체의 법칙에 순종한 결과이다. 만약 우리의 뜻과 길이 하나님의 뜻과 길에 일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분이 우리의 몸의 조직들을 잘 지켜주실 것이다. 자다가도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뭐가 나오죠? 떡이 새겨요. 떡이 나오죠. 자다가도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떡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의 말을 들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몸의 조직들을 잘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의 태도가, 영어로 보면 태도가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몸가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의 원수라도, 누구라도?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느니라. 아, 이게 이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된다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죽으라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법도 있다? 살라는 법도 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합니다. 맞네.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변해요?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요, 경험이 없으면 남한테 설명을 잘 못해요. 경험을 해야 이야기하지. 이 말로 이렇게 전달하면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뉴스타트라고 그러는데요. WHO가 세계보건기구잖아요. 2003년도에 이미 이 건강 원리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심장병이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뜨거운 음료, 설탕 이런 거 하면 비만이 생기고 염분 짜게 드시면 어떻게 해요? 심장병, 위암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흡연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렇게 높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 보세요. 식이섬유, 야채와 과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질병, 유병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채소, 과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운동 하면 아까는 다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이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세상의 그 건강기관들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가 아닌가 한번 연구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조차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번 건강보험전 때 잘하신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손잡고 잘 왔지? 이렇게. 잘 왔죠? 잘 왔죠? 네. 뭐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안 해요. 억지로. 네. 그런데 왜 이런 기별을 목사들이 전해야 하는가? 왜 제친하시길 예수 재림 교인들이 전해야 하는가? 제가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삼중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시작. 현대 진리와 관련된 건강개혁 사업은 선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 그 다음 이 사업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며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문을 터주기도 한다. 교회들은 의료 선교 사업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건 마지막 날 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 고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함뿐만이라고 하지 않았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생명의 주인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저 치다 앞뒤로 하면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나요? 여러분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음식이 맛있으니까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왜 맛이 없는지는 내일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맛이 없는지. 그런데요. 맛이 있다는 말은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 사는 맛이 재밌다는 것은 세월이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살아요. 재미있게. 그리고 만난 것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이 쪄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끼만 먹느라고 애를 쓰는데도 스케줄상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어떨 때는 막 너무 맛있어요. 예, 많이 먹으면 좋겠는데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요.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예천 가서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가치, 보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왜 배워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교회지금 부분 112쪽입니다. 건강개혁 사업은 요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개혁 사업은 우리 세상에 있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수단이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조금씩 지저분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몸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져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목사들은 의료 선교 사업이 포함된 교회 사업을 하도록 신자들을 뭐 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도 갔었고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뭔가 막 회복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7번입니다. 7번. 시작. 목사들이 의료 선교 사업, 곧 치료와 축복과 건강을 주는 복음에 결정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복음 명령에 따라 일하는 목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학 다닐 때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건강에 관련돼 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 삼육대학에서는 목사님들한테 건강 교육을 가르쳐요. 때로는 의사들한테, 때로는 영양학자들한테, 때로는 과학자들한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기 전에 계신 차영성 목사님도 있죠? 저하고 같이 제가 여기 있을 때 미국에 퍼시픽 헬스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하는 데 가서 3주 동안 로마린다 교수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왔어요. 이런 기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자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정화시키고 또 이 세상의 고통을 뭐 하는 것이다? 감소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왔습니다. 여기서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삶이 정말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암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알칼리성이겠어요? 산성이겠어요? 산성이죠. 대부분이 보면 산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산성을 만드는 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시작. 분노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용기에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산이다. 분노, 화를 내는 것은 내 몸을 뭘로 바꾸는 거다? 산성으로 바꾸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이 산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바뀌어지게 돼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이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영양분을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해요. 그때 산소와 동반되어져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화를 잘 내거나 긴장 가운데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쓰는데 산소가 많이 사용되겠지요. 그러면 필요하면 더 산소를 받아들이면 되지. 그런데 산소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일에 쓰이는 건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산소를 계속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뭐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무산소 호흡이라고 해요. 무산소 호흡.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들 운동장에 열심히 달리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다리가 어때요? 뻐근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젖산 때문에 그래요. 왜 젖산이 생깁니까? 지방에 있는 여유의 에너지로 쓰고 더 써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근육에 있는 것을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젖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찬물에다 발을 담그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어서 빨리 혈액순환을 시켜줘서 그걸 없애주면 걸을 때 멀쩡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의 세포도 계속 긴장하는 상태에서 살면 뭐가 부족해진다?
산소가 부족해져서 우리 정상세포가 무슨 세포로 바뀌어요? 그렇죠. 무산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암세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생긴 거는요. 우리 몸을 뭐 하려고? 다시 살라. 뭐 없이도 산소 없이도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